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자신의 변호를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항상 어떤 큰 신학적인 주제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자신의 그 사역의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부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단락에서는 자신의 사역의 성격이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또 변호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혼잡하게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위하여서 전파하는 것을 어떤 경제적 유익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너희도 잘 양심껏 생각을 해봐라. 내가 당신들에게 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일을 좀 생각해봐라. 그럼 너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일한 것을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화자찬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옳다, 나는 흠없이 일했다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했고 이 사람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고비나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고, 이렇게 대답할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를 시작하죠. 처음 나오는 말이 참 깜짝 놀랄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혹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새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나 신약에서 이 미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가지의 비난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두고 아마 바울이 어떤 방언을 하던 걸 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어쩌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막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만약에 미쳤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아서 이것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미쳤어도 당신들을 대하여서는 내가 온전한 마음에 말한 것이다. 내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난 제정신으로 당신들에게는 말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비난은 뭐였냐 하면,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고린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막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뽐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야. 그런데 바울은 방언 안 하지,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만약 내가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하는 거지, 당신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방언을 해봤자 당신들이 알아먹겠냐. 그러니까 당신들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미치고 안 미치고, 내가 미쳐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막 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없다고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역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바울에 대한 사랑,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댐을 이렇게 쌓아서 물을 한 길로 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통제하고 우리를 막 조종한다라는 뜻보다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렇게 받았지.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계속 내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것을 force라고 합니다. force. 이게 force가 좀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라는 뜻도 있죠. 이 바울이 그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force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 라는 것.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대표하다라고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근데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대표하는 사람과 그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연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한다 하지만 대표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국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자신을 별로 상관없이 대표이면서도 막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표성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신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갈 자리를 그가 대신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직접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그 의롭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네. 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게 정말로 핵심입니다. 그냥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나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돼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라는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대속의 죽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랑의 사역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울은 그게 바로 화목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랑이 역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후로는 어떤 사람도 그냥 육신의 것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말솜씨나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런 관점으로 봤죠. 저 사람은 외모로 볼 때, 출신 성분으로 볼 때 절대 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기 베들레헴 아니 저기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절대로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렇게 육의 모습으로 육신을 따라서 봤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의 사역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화목을,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화목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랑 화목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비난을 멈추고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화목의 손을 붙잡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나와의 관계, 그 새로운 고린도의 새로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목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화목의 손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 우리 관계 가운데 화목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화목의 그런 사신으로서 그 하나님의 화해와 화목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